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십시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과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만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 감화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
13번 시편 23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장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위엄과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죄악이 가득했던 저희들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저희들을 성전 삼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의 일상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에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하여 고장나고 무너진 모든 삶의 영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따스한 숨결이 온 세계와 열방을 덮음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에 빠져 있는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을 되새기게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목회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문은성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사명 가운데서 헌신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찬양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위원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서양 철학의 위대한 인물이지요. 그의 유명한 명제가 있지요.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너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 소크라테스가 한 이 말의 뜻은 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는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당신이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고 하지요.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사실은 그 본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나 자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공부했지요. 많이 배우고자 공부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배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하고 배워야 할 것은 나라는 존재,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지요. 언제나 내 쪽이 불투명하고 어둡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쉽게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허물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듯 자기를 알기도 어렵지만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이를 좀 먹어가면 인생에 대해서 통찰력이 좀 생기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보다 더 나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나 자신이 별로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는데 선한 의지와 성숙한 인품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니 더 고지식해지고 굳어져서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자기의 속사람을 바라보며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합니다. 자기 속사람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혼잣말이 아닙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보다 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엉뚱한 마음을 먹습니다. 자기는 보다 더 참고 용서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곧 교만해지고 조금이라도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면 화가 납니다.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 안에 못된 죄의 근성이 있는데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자신은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쳐서 복종케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기는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이러한 바울 사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보다 더 좋은 인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쓸만한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마찬가지이거나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보통 때는 점잖고 의젓한 인간인 듯한데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불안해지고 비겁해집니다. 혹은 기분 나쁜 일을 당하게 되면 화가 벌컥 치밀어 오릅니다. 욕이 나옵니다. 이상한 증세를 보입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정한 나입니까? 내가 잠깐 실수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내 속에 있던 것이 그 순간에 나온 것입니까?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가 잘 안 되고 미움이 가시질 않습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고 다툽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마음 먹지만 타협하고 진리가 아닌 편리를 쫓아갑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하는데 여전히 살아서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옛 성품이 죽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혈기등등하게 살아 있습니다. 다 깨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꿈틀거립니다. 이것 때문에 내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평강과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직업을 버렸습니다. 가정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생애를 걸어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죽음이 두려워 그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에 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진정성은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진정성은 어떤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어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는 누구라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 선하고 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되면 말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럴 것입니다. 평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특이한 시험의 때에 혹은 어떤 고난의 때에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그 시험 가운데 희미해져 가고 나태해져 가기도 하지요. 어려운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 믿음과 참 사랑의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기의 순간 모두 다 변절자들이 되었습니다. 배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부탁하십니다.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곧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변화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성전에 나가다가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앉아 평생을 살아온 그 사람을 만나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 갇히게 되고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나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예전에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었습니다. 무서웠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무섭고 두려운 공회에 이제 자신이 끌려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외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하는 베드로는 포효하는 사자 같습니다. 과거에는 비겁하기 짝이 없던 베드로였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저 살겠다고 비굴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내 목숨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의 제자임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께 온전히 굴복하는 삶, 즉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삶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치관의 완전한 변화요, 우선순위의 온전한 변화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어서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 가정 나 중심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세우신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봉사하는 삶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령의 이 체험을 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면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충만해지면, 가득 차면 이제는 내놓는 자가 됩니다. 전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성품을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성품이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외치는 담대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공회가 베드로에게 위협을 가하며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신문하니까 거침없이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얼마나 담대한 외침입니까? 베드로의 담대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고서는 감히 말할 수 없는 이 담대한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장본인들이지요. 그런 사내들인 회원들 앞에서 직설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속된 말로 죽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 하는 말이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고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저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릎 꿇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당당한 베드로를 사내들인 공회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의한 끝에 위협하여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말은 다시 한 번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때는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예수처럼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너희들도 예수처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눅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바울 그리고 다른 제자들, 초대교인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기쁜 소래교회 성도님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된 성도님들, 담대한 성도님들,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지녀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로써 또한 삶의 선한 태도로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9가지의 덕목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의 이러한 성품의 인격의 열매들이 그 사람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령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자기 속사람을 보며 탄식했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선포하며 성령께서 양자로 삼으셔서 자신을 인정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하나님의 양자, 즉 자녀가 되는 확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불완전한 나 자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인격이, 성품이 어른스러워지고 농익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갈수록 속 좁아지고 완고해지고 굳어져 가는 나 자신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보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겸허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래 참습니다. 온유한 성품,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보다 더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 자신을 다스리며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스려 주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속에 있는 옛 자아, 못된 습성이 드러나오려다가도 이게 아니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절제하게 하시지,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베드로, 바울, 다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비겁함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리석음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깨어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조롱받기 쉽습니다. 늘 시험에 시달리고 쫓기며 도망하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는 도망자였습니다. 비겁자였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는 도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는 용감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때에 참된 주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뿌리 뽑아지지 아니하는 죄의 본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탄의 시험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희들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의심들을 지워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날로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잇대어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인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지극히 적은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옵니다. 11주의 예물들, 감사의 예물들, 기도 제목의 소원의 예물들,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그 정성,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온전히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찬송하며 하늘나라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번 주일부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황으로 중계되는 예배에 자택에서 경건하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모임은 온라인으로 대체됩니다. 코비드-19 사태의 빠른 종식과 일상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2시에 온라인으로 방송이 되겠고요. 작년 성서 학당, 그다음 청년 모임은 줌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때에 헌금하시는 방법은 이트랜스퍼 하실 수 있고요.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일도 많은 분들이 계속 지속해주고 계십니다. 벌써 이제 중간 절반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김동균 정성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핀치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를린 지역에서 청년들에게 성경 보급과 전도를 하고 있는 문기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박상원 목사님, 기도원 동족 선교회를 또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함께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날의 모든 수고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께서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 감사하고 은혜가 있었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영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더 거룩하고 보다 더 선한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눈치같이 살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주님과 늘 교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저들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로 주님께서 주신 명철과 총명을 얻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영으로 감동감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리 가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